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834년에 은혜 생일날에 태어나서 1892년 58살의 나이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22살 때에 특별히 서레이 음악당 사건을 통해서 이 중상모략하며 심각한 악함을 준비했던 수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 때문에 서레이 음악당에서 7명이 참사에 사람에게 짓밟혀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22살 때 그래서 평생의 몸의 허약함을 벗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35살 때부터는 통풍 류마티스 때문에 강단에 서기 어려웠던 고난의 세월들을 세계 최고의 설교자라고 일컬어지는 1800년 설교자로서는 16살 때부터 말씀을 전해서 19살 이럴 때는 런던의 세 번째로 큰 교회에 부임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16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고 17살에 시골의 교회에 목사님으로 부임해서 200명 교인들이 몇 달 만에 450명이 되는, 그래서 역사상 이분처럼 탁월한 설교가가 없었다 일컬어집니다. 책도 한 220권인가 240권인가 뒤에 보면 나오는데 책도 200몇십 권을 저술하는 그런 저술가로 살았고 고아원을 세우고 또한 신학교를 세워서 활발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주의동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남은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는 목회 25주년 때 설교에 대한 부분을 읽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설교의 마무리 부분을 제가 다시 반복하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문들은 제가 25년간 성경 한 권만 우려먹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을 유혹했다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려먹어도 좋은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과 신문이나 언론들은 스펄전 목사님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 양측에서 반대하는 분도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도 참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지금 현 시대에야 칭송만 받는 주의 종이었지만 당대에는 덮어놓고 공격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신공격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설교를 듣고 25년 설교 기념하는 때 또 설교집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25년간 800명이 넘는 교우들이 천국으로 부름받아 갔습니다. 보좌 곁에 흰 예복으로 단장한 그분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이제 우리도 예비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믿음과 용기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25주년 기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더 이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 더 기후나 공기 같은 게 좋은 곳으로 이사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교회에 부담 주지 않으려고 자기 힘으로 모든 이사를 처리하면서 웨스트우드의 집을 구하여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우드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웨스트우드의 사택은 목회자, 신학교 교수와 학생들에게 유익한 휴식처, 오락장, 상담실로 활용되었다. 목회자 신학교의 신입생 환영식과 경건회를 웨스트우드의 스펄전 목사 저택에서 의뢰하게 되었다. 때로는 넓은 잔디밭에서 볼링을 즐기기도 하는 등의 자유로운 오락장을 만들어 놓아 휴식할 수 있게 했다. 호수에 있는 보트를 향해서 먼저 달려가다가 진흙탕에 빠져 옷을 다 버린 학생들은
스펄전 목사의 옷으로 갈아입기도 했다. 웨스트우드의 스펄전 목사 사택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신학생들이 모여 그들의 교가 십자가를 위하여 할렐루야를 합창하는 우렁찬 소리를 가끔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스펄전 목사를 중심으로 빙 둘러 앉아 평소에 의문나는 문제들과 목회에 관한 질문들을 던져 그것에 관한 해답들을 얻고자 하였다. 목회와 신앙생활에 관한 상담뿐 아니라 이성교제 문제 등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들도 아무런 거리감 없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스펄전 목사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 이런 경우는 언제나 참나무 아래서 빙 둘러 앉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참나무를 질문의 참나무 밑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번 스펄전 목사의 사택을 방문했던 한 미국인은 탐방 소감을 이렇게 적었다. 나는 위대한 설교자의 목회자인 스펄전 목사가 강단에서나 가정에서 한결같이 솔직 담백한 꾸밈없는 인품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이 웨스트우드에 있는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들어서 전당포에 이 비싼 선물 받은 금단장, 스펄전 목사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금으로 만든 금단장을 훔쳐가서 전당포에 맡길 때에 전당포 주인이 뒷면을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 이름이 적어져서 이게 스펄전 목사님 건데 당신이 가지고 왔어. 그래서 도둑이 냈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왔고 이거 스펄전 목사님한테 찾아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도둑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제가 목사님의 덕인 것을 알았다면 그날 밤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문패를 좀 붙이세요. 그리고 문을 꼭 잠그시오. 그리고 목사님 댁에도 개를 기르시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권유도 있었고 해서 펀치라는 개를 기르게 되었답니다. 스펄전 목사는 개를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또 스펄전 목사님은 정원 한켠에 버섯을 재배했고 벌통을 놓아서 수천 마리의 벌들이 멀리까지 갔다가 꿀을 모아오게 했다. 방문객들이 오면 버섯을 한 문급씩 주고 꿀도 손수 따서 대접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1878년 1월 8일에 스펄전 목사는 결혼 25주년 은혼식을 맞이했답니다. 결혼 25주년까지 함께 살 은혼식을 하는데 22살에 결혼해서 이제 25년 지나서 한 47이 된 거지. 은혼식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스펄전 목사가 너무나 아파서 누워 있어서 당일날 못하고 20일 후에 몸이 좀 회복된 다음에 은혼식을 사택에서 했답니다. 그들은 성장하는 교회의 방대한 사역과 또한 자신의 병고 그리고 부인의 병에도 뜨거운 애정으로 은혼을 맞은 스펄전 목사 부부에 대해서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교회 집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방대한 책들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독학에서 깊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들어본 사람들이나 그의 설교집을 읽어본 사람들은 그가 뛰어난 독서가임을 가장 뚜렷한 인상으로 느끼게 된다. 또한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장서도 제자들과 동역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도 12,000권 정도를 서재에 진열해 두고 연구했다. 스펄전 목사는 그 많은 책을 정독하여 요점과 중요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서 설교 준비에 자유자재로 응용하였다. 허락 없이 책을 한 권이라도 가져가 버린 사람이 있어서 신학생들이 그러겠죠. 가끔 그 책을 찾다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을 때는 몹시 서운해하고 준비한 설교와 강의에도 방향이 달라지기도 했다. 그만큼 그는 책을 사랑하고 책과 친숙하게 책에 묻혀 사역한 목사였다. 웨스트우드의 서재에는 그의 방대한 장서들이 두 방 가득히 잘 분류되어 책장에 꽂혀 있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주석들이 테이블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고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된 자신의 설교집 시리즈가 꽂혀 있었다. 또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방대한 신학서적과 자연과학 서적들이 진열되었고 세계 위인들의 전기, 여행기, 모험기 등이 진열되어 있었다. 시집과 찬송가집, 설교 예화집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스펄전 목사는 청교도 문헌은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꼭 구입했다. 항상 책을 선택하는 데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책의 가치를 살핀 후에 구입하였다. 되도록이면 그 책의 저자의 서명이나 기념할 만한 필적과 사진들도 수집하기를 좋아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던 찰스 핫지 박사의 아들 A.A. 핫지 박사에게서 스펄전 목사에게 편지와 함께 그의 아버지 필적을 보내왔다. 이 찰스 핫지는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에 속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찰스 핫지의 어떤 극단적 칼빈주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필적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봉한 두 서류는 아버지의 필적으로 된 것입니다. 소주제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독학으로 실력을 쌓았다. 제가 첫 번째 시간의 내용에서 첫 번째 목회 중에 학생 때 목회를 시작해서 17살에 목회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서 대학을 진학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상 진학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또한 당시에 많은 박사들이 있어서 무식하다 이런 공격과 비난을 많이 받았다. 그런 말씀을 정기로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공부에 대한 겁니다. 어느 날 라이트 박사라는 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방문하고 그에게 책을 5, 6권 정도를 가져간 것을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회고록인데 내가 가져간 8절지 크기의 책 5, 6권을 놓고 단숨에 읽어버렸다. 그는 왼손으로 책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연방 책장을 넘기면서 읽었다. 보통 사람이 단어 하나를 볼 순간에 스펄전 목사는 한 문장을 독파하는 능력의 독서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곁에서 그가 정말 내용을 파악하고 책장을 넘기는지를 몇 번 시험해 보았으나 그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이 모두 잘 기억하고 있었다. 대체로 스펄전 목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오던 사람들은 그를 학력이 없는 무식한 목사라고 헐뜯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는 열성적인 독학으로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를 당황케 할 정도의 학식을 지니고 있었다. 성공회의 지도자들도 스펄전 목사가 성공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들보다 더 정통한 것에 놀랐다고 한다. 또 생리학이나 해부학에 관한 스펄전 목사와 대화를 나눈 의사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고 선원들은 스펄전 목사의 항해술이나 어업에 대한 지식을 듣고 감탄했다. 또 책 중에서 농부 존의 대화라는 책을 읽은 독자들은 그 책을 지은 사람이 스펄전 목사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목사가 어떻게 농업에 관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그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는가 의아해했다. 그렇게 광범위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살이 되어서 스펄전 목사님이 50살 생일 되었을 때에 생일이 되기 얼마 전에 검과 호미가 월간지가 있는데 편집자가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검과 호미 그것은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벽을 건축할 때 한 손에는 검을 들고 한 손에는 건축하는 연장을 들었다. 거기에서 온 월간지 이름이 검과 호미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 월간지를 창간하고 편집인으로 발행인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50의 생일을 앞두고 그런 기록하였다. 이제 50살 다 될 때 벌써 22살 때부터 몸이 좀 아프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35살 때부터는 통풍 때문에 자주 강단에 못 섰고 겨울 되면은 교회에 너무 이 런던의 날씨가 춥고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었고 또 따뜻한 지역으로 가서도 통풍 때문에 고생을 하고 한 발, 한 다리, 한 손, 양손 감각이 말이 되고 이랬습니다. 찌든 듯한 고통을 느꼈고 그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폭발적인 부흥사가 이제는 나이 들어 설교를 겨우 읽는 목사가 되고 한때 존경을 한 봄에 받던 청년이 이제는 늙어서 교인들에게 마지못해 받아들여지고 활활 타오르던 불길의 소유자가 나이 들어 꺼져가는 불치로 떨어지는 현상이 복음 전파에까지 꺼져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으니 더욱 원수간 자세로 젊은이를 위해 길을 예비하고 믿음에 깊이 들어가 수천의 영혼을 위해 더욱 근심하는 노인, 공부하고 연구하는 노인, 날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노인이 되려 합니다. 당시에는 50살만 되면 노인이었던 모양, 노인. 그래서 50살이 되면 이제 노인으로서 그 얼마 전에 고백하는 글입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자신의 어떤 병듦과 아픔 때문에 사역을 잘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스펄전 목사는 이듬 봄에도 멘톤에서 휴양을 하였지만 큰 효력을 얻지 못한 채 그의 50회 생일을 앞두고 있었다. 찹찹해진 육신을 극복하고 복음 전파의 사역에 많은 새로운 의지를 보여주었다. 목회 25주년 때 교인들이 6,200파운드를 성금해서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가 다시 더욱 부재금으로 전액을 놓았기 때문에 다시 목회 25주년 때 지나서 50살 생일 때는 스펄전 목사 자신의 가정과 의료비로 쓸 수 있게 하려고 이 성금을 모금하려고 교회가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스펄전 목사님 개인이나 가정적으로는 계속하여 가난하고 빈곤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이 책을 가지고 드려왔습니다. 스펄전 목사의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논평이 실려 있습니다. 그 논평을 읽어드리면 스펄전 목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적으로 믿으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는 모두 복음적일 수밖에 없고 모든 성도들은 성경 다음으로 그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얼마 지나면은 이 침례교나 침례교단이 자유주의 물결이 휩싸여 버립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침례교단을 탈퇴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은 좀 지나면 나오니까 당시에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무호성을 믿고 말씀을 지키는 보수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게 깊이가 되고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지옥의 존재까지도 부인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는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들이 물밀듯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를 모더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당시에 50살 기념 행사 때에 그때에 했던 말들인데 그것을 얼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형제들은 저를 가리켜서 웅변가는 아니지만 설교를 가장 잘하는 목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제 자신을 그처럼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하게 자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고 쉬지 않고 말씀을 전파한다는 사실만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제 설교가 훈화나 사회 사업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인간의 가장 귀중한 영혼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자 하는 설교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는 교리나 어떤 교파의 수단을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고열의 역사는 우화나 교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실로 믿어야만 할 참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이 진리의 반석에서 믿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진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 50살 생일 축하하는 행사 때 와서 축사를 했다 그럽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제가 전에 간혹 이야기했던 무디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의 어떤 예화는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않나도 생각합니다. 가만히 들어보시면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예화집에서 사용했던 예화가.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스펄전 목사보다 3살 아래인 세계적인 대부흥사 무디 선생이 이 축하 예배에 특별히 초청되었다. 그의 축사는 모든 축하객들의 가슴 깊숙이 젖어들고 있었다. 무디 목사님의 축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이 저녁 저도 무한한 감격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의 일입니다. 50살이면 스펄전 목사님 25살 때고 3살 밑에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22살 때의 일이죠. 런던을 뒤흔들고 있다는 한 젊은 설교가의 소식을 저는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유명한 이 무디 목사님은 미국 분이고요.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분이다 그랬죠. 그때부터 저는 스펄전 목사님에 관한 신문과 잡지의 기사 그리고 설교집들을 구해서 읽기 시작했으며 직접 설교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그러니까 1867년 드디어 바다를 건너 저는 영국에 왔습니다. 영국에 와서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강단에 오르신 스펄전 목사님을 쳐다봤을 때 나는 나의 오랜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알았고 순간 나의 가슴은 기쁨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찾아왔다는 이야기지. 설교를 듣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온 나도 설교자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그 후도 스펄전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일찍이 주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덕망 높으신 아버님의 공로가 큽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아버지 스펄전 목사님이지.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5살 때 아버지를 여였고요. 9살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장무식한 분으로서 무디 목사님은 살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띄엄띄엄 무디 목사님의 축사를 제가 읽습니다. 저는 이 시간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의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고아들, 600명이 넘는 목회자, 신학생들, 2000편이 넘게 발행된 설교들이 모두 이 교회를 중심으로 맺은 열매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요한 웨슬러, 휘필드, 존 녹스, 마틴 루터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축사였습니다.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종종 이제 계속하여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 있는 상황에 대하여서 어디에는 잠깐 이야기하냐 그러면 본인이 발행인 겸 편집자인 검과 호미에서는 아픈 것에 대하여 조금씩 이야기하지만 다른 데서는 거의 병상 소식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서전에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52살 때인데 1886년 11월호 검과 호미집니다. 비천한 육신이 활동치 않으려고 하며 병과 고통은 사역을 가능치 않게 만듭니다. 1888년 7월호 54살 때 머리는 생각지 않으려 하고 손은 펜을 들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가시 속에서 장미가 핍니다. 주님께서는 험난한 시련의 길목에서 은혜로서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십니다. 1888년 12월호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우리가 없다고 해서 교회의 문을 닫으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1889년 3월 55세 때 친애하는 여러분들의 초청에 응해주지 못하는 나의 건강을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나의 힘은 젊은 날의 힘이 아닙니다. 1889년 10월 55세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이릅니다. 지난 8개월간 계속 설교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얼마간은 복음 전파의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자신의 고통을 인간의 원죄와 같다고 하였다. 몸이 다소 회복되었을 때에도 아주 없어지지 않는 고통이 스펄전 목사에게는 계속하여 있었다. 스펄전 목사의 고통은 죽을 때까지 그의 십자가였다. 강단으로부터 물러날까 생각도 했으나 그가 없이는 모든 사역이 도저히 유지될 수 없었던 까닭에 그는 아픈 몸을 편히 쉬지도 못한 채 사역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여겼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여유와 유머를 잃은 적이 없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아름다운 것이었다. 태버너클의 교인들이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 대신 수많은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읽을 수 있었다. 아파서 휴양하는 동안에 휴양하는 곳에서도 끊임없이 설교 초청과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책들을, 설교집들을 계속하여 출간하고 기록했다. 그래서 설교집들을 통해서 또한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제 유머 감각은 굉장히 좀 많았다 그럽니다. 스펄전 목사는 시간관념이 철저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약속하고 단 몇 분이라도 기자들이 늦을 경우는 그냥 자리에 일어서서 가버렸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런 시간관념이 철저했는데 오히려 스펄전 목사님이 집사님들과 약속에 늦게 되었대요. 그러니 익살스럽고 따지기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이 시계를 꺼내서 높이 들어 보이면서 흔들었대요. 당신 지각에 있다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웃으면서 집사님 시계가 오늘은 고장난 모양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사무실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교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 감리교도 칼빈주의 감리교와 알미니안 감리교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교리를 가진 감리교 목회자들과 또 알미니안 교리를 가진 감리교 목회자들로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교리 문제가 당시에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저는 주야의 당신의 교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럼 하는 수 없지요.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자 그 방문객은 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제발 여기서 먼지를 털면 양탄자가 더러워지니까 밖에 나가면 털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털고 가세요. 그랬답니다. 이제 주례사도 참 많이 하게 되었다는데 재밌는 이런 에피소드들 같습니다. 어떤 동역자 목사님의 이제 결혼식에서 주례사도 했답니다. 이제 목사에게 결혼하니까 사모님이 되지요. 목회자의 아내는 그 직분이 막중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처녀였다면 절대 목사에게는 시집을 안 갔을 겁니다.
목사가 결혼한다고 해서 그 다음 날로 월급이 부인목까지 2배로 인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교인들은 모두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또 교회 일에 무관심하면 목사 부인 자격이 없다고 하고요. 관심을 표명하면 너무 간섭한다고 하고요. 집안에만 있으면 게으르다고 비난받고 집 밖에 나오면 행실이 단정치 못하다고 비난받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처녀라면 목사에게는 시집을 안 갑니다. 그러나 또한 제가 믿는 처녀였다면 저는 기쁘게 목사와 결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살핀다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례사였다 그럽니다. 또 어떤 교인 주례사에는 갑자기 신랑에게 그대는 신부를 고르는데 왜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같이 아름다운 신부는 한눈으로 보아도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대가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당연하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런 게 주례사였답니다. 또 극동 지역에서 돌아온 선교사가 재혼을 했답니다. 재혼할 때 주례사를 했는데 그렇게 말했답니다. 신랑 되신 분은 중고 신랑이지만 새 신랑과 다름이 없어요. 그간 일본에 다녀왔기 때문에 새 것이 됐어요. 이게 이제 유머가 일본이라는 것이 이 재팬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재팬드라는 단어가 그 오칠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일본에 다녀왔다 그 말 오칠이 됐기 때문에 새 것이 됐다. 그러니까 중고인데 재혼하는 게 다만 신부는 처녀고 이 선교사님은 재혼이니까 중고인데 오칠이 돼가지고 새 거라고 다름이 없으니까 잘 쓰라고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런 예화가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 스펄전 목사가 통풍과 유마티스로 고생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곁에서 집필을 도왔던 비서가 헤럴드 씨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펄전 목사의 재치와 유머를 글로써 재현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의 모든 면에서의 재치와 유머는 마치 천둥이 없는 여름날의 번갯불과도 같은 것이다. 번개는 치는데 천둥 소리가 안 나면 웅장한 게 없는 것처럼 다 표현이 안 돼서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침례교 당시에 다 교단들도 그렇지만 이 침례교 안에서 침례교는 칼빈주의 신학을 따라 만들어진 교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침례교 안에서 이제 세속화가 들어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잘못된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왔을 때 일이 벌어집니다. 스펄전 목사는 당시 서서히 침투하기 시작하는 신앙의 모더니즘과 세속화 신학에 대한 논박을 했다. 교회와 무대, 교회를 이제 공연장처럼 만드는 거죠. 소위 말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열린 예배 이런 스타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행가도 불러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불러주고 이런 것에 대하여 이건 잘못된 거다. 또 도박과 기도, 댄스와 성례의 타협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면서 말씀과 성령님과 속죄의 역사를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각성을 촉구하는 글을 검과 호미지에 게재를 했고 그것이 이제 전 교단적인 문제로까지 이렇게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스펄전 목사 자신이 속해 있는 침례교단은 소집될 총회를 연기하기까지 이르렀다. 결국 총회에서는 스펄전 목사 불신임 결의안을 채택하고 말았다. 총회에서 이게 말하자면 침례교단 전체가 이 자유주의 물결에 넘어가니까 이제 스펄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지금으로 한다면 NCCK나 WCC 문제, 에큐메니카를 받아들인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펄전 목사는 불신임 결의안을 채택한 거죠. 스펄전 목사는 교단을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첫 번째 논쟁이 린치 목사가 지은 찬송 시집 개울이 출간됨으로 발단되었다. 찬송 시집을 린치 목사가 발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는 크리스찬 캐비니지의 이에 대한 잘못된 논평을 하였다. 린치 목사의 개울은 성도들을 위한 찬송 시집이 아니다. 비록 문학적으로 걸작일런지 모르지만 구원의 도를 지향하는 서적은 될 수 없다. 나는 이 책을 오웬, 백스터, 찬욱, 버년, 그리스, 길과 같은 청교도들입니다. 길과 같은 저서와 한 책장에 끼워 놓을 수 없다. 이 책의 내용은 도리적으로도 혼미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믿게 된 성도들에게 속할 책이 아니다. 우리는 정통 교리를 따르지 않는 분들과 교리 문제로 논란을 펼 필요가 없다. 개울이 자연을 노래하는 그 자체는 좋으나 낙원을 노래하는 것은 아니며 개울이 아름다운 초원을 흐른다 할지 모르나 우리의 심령을 흐르는 거룩한 시는 아니다. 이 책은 인간 본의의 내용을 중심 사상으로 담고 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영혼의 노래가 될 수 없는 이 책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시로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논평을 했지요. 그러나 이런 린치 목사의 찬송 시집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논쟁이었고, 두 번째 논쟁은 브라운 목사의 설교집 인간의 거룩한 생활이라는 설교집이 나오자 발단되었다. 스펄전 목사는 이 설교집에 대해서 교단지에 동료 5명의 연대 서명과 함께 게재하였다. 우리는 교회 내의 논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전파되는 강단이 브라운 목사의 설교집에서 나타나는 오류들로부터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리스, 스코트, 브라운 목사 같은 학파가 되기보다 스코트 유명하죠? 스코트 그 과거에 그런 잘못된 좀 문제가 있는 신학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목사들과 같은 학파가 되기보다 호우나 찬옥, 홀, 퓨러 같은 선배들의 신앙 노선을 계속 추구해 나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배 목회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주의를 환기시켜 복음의 교리를 고수하며 진리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인간의 죄악상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가 화목제 되심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글을 썼습니다. 이와 같은 논쟁이 스펄전 목사의 입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 가열되었다. 스펄전 목사는 검과 호미지를 통해서 1887년 8월부터 1892년 1월까지 그가 임종하기 직전까지 반박문을 계속 게재했다. 53살부터 58살 때까지 계속하여 이 자유주의 신학에 교단 목사들이 빠져버린 이 잘못된 것을 실제적인 일들, 사건, 이런 목사의 잘못된 설교집 등을 통해서 반박했다 그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단은 분파가 생기고 목회자들은 자신의 노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1888년 4월 템플에서 모인 회합에서는 7명의 목회자들이 현대화된 신앙 노선을 반대하고 정통 보수 노선에 서서 스펄전 목사의 불신임 결의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교단 내에서 분쟁이 치열해질 것을 예상한 스펄전 목사는 침례교단을 탈퇴하였다. 교단 내에 이제 분쟁이 심각해져 가니까 깨끗이 교단에서 탈퇴해서 독립교회로 섰습니다. 교단을 탈퇴한 스펄전 목사는 휴양차 멘톤으로 갔다. 교단을 탈퇴하게 되니까 이제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이 떠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인물은 목회자 신학교에서도 신앙을 변질한 한 학생이 있어서 스펄전 목사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 학생은 오래지 않아 목회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 한편 교단에서는 신학 박사 4사람이 스펄전 목사 부인에게 자신들이 멘톤으로 가서 스펄전 목사를 잘 설득해 보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말하자면 스펄전 목사의 견해와 의견을 철회하고 침례교단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신학 박사 4명을 설득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사실을 부인은 멘톤의 스펄전 목사에게 전했다.
그들이 다시 예전의 신앙 토대 위로 돌아와 서지 않는 한은 신학 박사 4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이 와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하고 아내에게 답장을 보냈다. 때를 같이하여 오랫동안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던 친구가 스펄전 목사를 외면하고 이 신앙적 자윤의 노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합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부인은 이런 사실을 멘톤에 있는 남편에게 편지로 알리면서 시련을 극복하자고 했다. 스펄전 목사는 즉시 부인에게 답장을 보냈다. 믿음이 강한 당신을 아내로 둔 나는 무책이나 자랑스럽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유럽 각지에서 스펄전 목사에게 격려의 편지가 쇄도하였다. 어떤 부인은 멘통까지 스펄전 목사를 찾아와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 돈을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고 6개월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100파운드를 주고 갔다. 그 부인은 가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펄전 목사의 사역을 도왔다. 스펄전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멘톤에 있으면서 자기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악마들이 넘겨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리워집니다. 당시 침례교단의 총회장인 컬로스 박사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자신의 입장을 더욱 명확히 했다. 지금의 우리 교단은 우리 선배들이 처음 가졌던 복음적인 신앙이 퇴색돼 가고 있습니다. 현대 신앙이라 지칭하는 조류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교단의 여하한 권력 행사와도 무관함을 밝혀둡니다. 그렇게 교단의 총회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럽니다. 설교집이 굉장히 많이 발간되었고 설교도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설교가 3,000편이 넘게 당시에 남아있다 그럽니다. 저술활동에 대한 글입니다. 32챕터입니다. 제목은 사형수를 찾아간 설교집. 사형수까지도 설교를 읽은 다음에 회개하고 사형당하고 그랬고 당시에 정교 일체 사회였기 때문에 일반 신문에도 설교가 많이 실려서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좀 얼마간 읽겠습니다. 스펄전 목사의 저술 사역은 오늘까지도 기독교에 공헌한 바가 크다. 230여 종의 저서와 출판물을 발간할 만큼 쉬지 않고 문서 사업을 끌고 나갔다. 직접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는 시간에는 펜을 들어서 문자로 설교했던 것이 75권의 설교집으로 엮여 나오게 되었고 그의 설교는 3,000편이 넘게 되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멘통 같은 따뜻한 지역으로 옮겨서 강단에 못 설 때 또 몸이 아플 때도 고통 가운데서 계속하여 설교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책을 적었습니다. 230여 종의 책을 적었다 그럽니다. 물론 사후에도 많은 책들이 발간되어 나왔습니다. 그가 저술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살 때 첫 목회지였던 워터비치에서부터였다. 면수가 많지 않은 문집 형식으로 꾸며진 이 시리즈는 많은 친구들의 요청으로 간행한다고 서문에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제 런던으로 옮긴 후에 시편 84편 6절에 대한 간략한 강해가 눈물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베프티스트 메신저지에 게재가 되었는데 많은 독자들이 호응을 해줘서 그 다음 호에는 그 다음 절의 강의를 실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월간지나 이런 잡지 등에 말씀이 게재되니까 시편 84편 6절 같은 강의 사람들이 읽고 이제 그 다음 거 실어달라 그러지요. 이 세대하고는 전혀 좀 틀린 양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스펄전이라는 종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영국에는 얼마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1854년 8월 20일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가 이제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태버너클 교회라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사무엘상 12절
12장 17절 말씀으로 설교한 추수 시기가 페니 풀피지에 실렸다. 이렇게 외부 잡지로부터 스펄전 목사의 원고 청탁이 쇄도하자 시무하고 있는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도 본격적인 문서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서 사역이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출판 사업이 시작되자 독자들로부터 매일 편지가 쇄도했다. 설교집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 수가 날로 더해가는 것이었다. 브라질의 한 사형수는 성장으로 가면서 스펄전 목사님을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으나 주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고하겠습니다 하고 함께 복역하는 복역수에게 전하고 사형장으로 갔다 한다. 종신 복역수, 특수 범죄인들도 스펄전 목사의 설교집을 읽고 큰 감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이 수없이 일어났다. 심지어는 불량도서를 취급하는 서점 주인이 스펄전 목사의 초상화를 가게에 걸어두고 손님들을 끌어들이다가 결국 그가 스펄전 목사의 설교집을 읽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회심하고 교회 교인 성탄절의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사정을 간증하였고 자신이 취급받은 불량 도서들을 모두 불살라 버리고 진실한 교인이 되었다. 또 어떤 분은 가난하게 살았는데 설교집을 25만 부를 계속 때마다 사서 잘 포장해서 유럽의 국왕들, 고관들에게 선물로 보내고 각 대학의 교수, 학생들, 아일랜드의 요인들에게 보내는 일을 평생에 걸쳐 사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호주의 어떤 독지가는 호주 신문에 스펄전 목사의 설교집 광고를 매주 게재해서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이 설교집을 사고 구독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미국에서는 2만 부가 순식간에 보급되고 2, 3년간에 50만 부를 돌파했다는 기록이 나왔다. 이렇게 출판 사업이 방대한 영역으로 성장하게 된 데는 친구요 출판인인 패스 모어 씨의 배려가 컸다. 히필드의 말처럼 설교자에게 강단이란 왕의 보좌와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설교한다는 것은 낙원의 생수로 목욕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매주 설교를 작성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피곤은 오랜 목회를 해온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멍해인 것이다. 그러나 설교 작성은 곧 주님의 사업이므로 피로와 멍해를 넘어서서 기쁨과 즐거움의 보람인 것이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적고 있습니다. 저술 활동들이, 책들이 많이 이렇게 계속 발간되어져서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꽤 유명한 책으로는 시편 강의 7권짜리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방에도 있죠. 검과 호미지는 특히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절찬을 받았다. 그것은 스펄전 목사의 시편 강의가 연재됐기 때문이다. 연재가 계속되다가 시편 강의는 나중에 다윗의 보고라는 제목을 붙여서 전 7권으로 발행되었다. 그리고 농부존의 대화는 앞에 제가 이야기했었죠. 농부존의 대화는 그의 생전에 60만 부가 보급되었고 유럽 및 세계 각국에 다투어 번역 출판하였는데 특별히 화란에서 대환영을 받았다. 그 외에도 기독교인 가정을 위해서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또 해설자 등을 내어서 모든 믿는 가정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였다. 스펄전 목사는 태버너클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찬송가를 경영했는데 한 권으로 된 찬송가를 서로 편찬하기도 했다. 그리고 1880년 6월에는 설교집 출간으로 모인 기금, 설교집 출간에 있던 그때 이제 모인 돈을 가지고 고아원, 소녀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 이름이 설교의 집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 사람들이 기금을 한 것을 가지고 상인이 기금한 건 상인의 집 그렇게 하고 또 목회자 신학생들의 그런 그 졸업생들 동문회에서 또 기증한 후원한 헌금으로는 또 어떤 집에서 이 고아원 건물들을 지어갔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어느 성공회의 성직자는 스펄전 목사의 설교집이 있다가
인간에게 인간의 죄를 사할 권한이 없음을 깨닫고 신부직을 포기하고 비국교도의 목사가 되었다. 스펄전 목사의 설교는 호주에서도 신문에 연재되어 널리 읽혀졌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 실린 그의 설교를 읽고 간증의 편지를 보내왔다. 간증의 편지들이 조금 몇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직업을 구하러 떠돌아다니다가 한 술집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타락한 자녀들아 돌아오라고 쓰인 제목을 보고 끝까지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는 다름 아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저는 자신이 가장 추악한 죄에 물든 사람처럼 보여져서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을 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나의 생활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집에도 다시는 가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시간이 날 때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지금도 직장에 오는 신문을 보며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있으면 말씀은 설교가 되고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된 것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거나 변화되거나 그렇게 되어지죠. 저는 또 다른 분의 간증입니다. 이 설교가 신문에 계속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들판의 양치기였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십자가로 인도되었습니다.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양들을 몰고 가노라니 신문 한 장이 날아와서 저의 발밑에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신문을 들고 읽기 시작하였는데 나중에 다 읽고 보니 바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고 해서 그 기사가 설교인 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안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나니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감동이 와서 다시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저는 12년 전에 아들을 잃고 상심한 채 신앙을 버리고 말았던 어머니입니다. 전에는 시련을 견디려고 믿음을 놓치지 않았는데 아들을 잃고 나자 절망에 빠지게 되더군요. 한데 어느 날 친구가 신문을 가지고 와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줄 테니 잘 들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안 듣겠다고 완강히 거절했는데 결국 친구가 제게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주었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난 저는 시험에 지고 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나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요즘 남편은 매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구해와서 함께 읽으면서 더 은혜를 받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형제의 간증이 있다. 미국 침례교지에 쓰여진 기사입니다. 한 형제의 간증이 있다. 그는 태평양 연안에서 서편으로 오레곤주까지 여행하던 중이었는데 간판에 인자한 한 사람이 와서 스펄전 목사의 설교집을 주면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낭독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낭독해달라고 부탁은 다 거절했는데 이 형제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었던 거로 그 청을 거절치 않고 그것을 낭독했다. 승객들은 한둘씩 모여들었는데 나중에는 여객선의 선원들까지도 모여들어 감명 깊게 듣는 것이었다. 나중에 이 설교를 낭독했던 형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길을 걷는데 한 선원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그 배에서 설교를 잘 들었노라고 말하였다. 이 형제는 자기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었을 뿐이라고 말했는데 그 선원은 당신이 그때 그 설교를 읽을 때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감사해 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스펄전 목사는 자신의 설교에 자신도 은혜를 받았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가 어느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 들어갔다가 설교를 듣고 감동하여 예배 후 설교했던 청년에게 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얼굴을 붉히면서 바로 그 설교가 목사님 당신이 출판했던 그 설교를 제가 가지고 한 겁니다. 스펄전 목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는 꼭 제가 듣고 제게 설교되었어야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시리아에서도 간증이 서신들이 많이 왔답니다. 시리아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심한 곳인데요. 목사님의 설교를 읽은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자 천주교회와 히랍정교회는 목사님의 설교집을 불태우고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럴수록 더욱 목사님의 설교집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으며 지도부 인사들도 천주교회의 성직자들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이 시리아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시리아 정교회라고 유명하지요. 러시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WCC나 에큐메니칼은 이 정교회와 하나 되려 하고 천주교와 하나 되려 해서 이번에 102회 통합 측 총회에서는 이 천주교와 직제를 다시 합의하고 일체시키는 것을 진행을 하기로 다시 결의하고 그랬습니다. 34챕터입니다. 후기에 저술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의 방대한 저술 업적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그 저술들은 스펄전 목사 자신이 직접 집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켰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의 모든 책들의 한 줄 한 줄은 그가 직접 저술한 것이다. 스펄전 목사의 후기 14년간 아파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때에 그 가운데 설교를 못하고 강단에 서지 못할 때가 대부분의 저술 사역이 이루어진 때였다. 그럽니다. 그때 나온 책들이 정직한 신앙을 대신한 음성, 두 제목은 미로의 길잡이 이런 책들인데 예를 들어 미로의 길잡이라는 이 책은 많은 사람이 읽고 무신론을 벗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책이어서 이 책을 읽은 간증들이 많이 알려졌다. 또 다음으로 이제 나의 설교 노트, 제 서재에도 있습니다만 나의 설교 노트를 스펄전 목사님이 발간했고 이 나의 설교 노트라는 책을 통해서는 설교의 구상과 개요들을 수록한 요약 설교집인데 일선 목회자들을 설교 준비에 도움되도록 참고 서적으로 기록되었다. 또 이런 또 숱한 영혼들이 주님께 인도되었던 책으로는 모든 것이 은혜로라는 책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머릿말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책의 목표는 독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만일 이 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영혼들을 이끌지 못한다면 나는 크게 실망할 것이다. 그래서 책에 대한 많은 이런 책에 대해서 이 책의 간증이 뭐고 이 책의 열매가 뭐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쓱쓱 넘깁니다. 대설교가요, 부흥사요, 성공적인 목회자요, 신학교 경영자요, 기독교 사업가요, 명문장가요, 광범한 저술가요, 뜨거운 개인 전도자인 스펄전 목사. 그는 통풍과 유마티스의 병마와 싸우면서도 주옥 같은 저술들을 방대하게 남기고 갔다. 스펄전 목사님이 58살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10년은 태버너클 교회와 부속 기관들의 성장이 많이 있었던 시간들이다. 그럽니다. 1878년까지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목회자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중에 25명은 천국으로 갔고 또 졸업생들이 믿게 한 사람 수는 3,600명이 이르렀다. 이게 졸업생들이 이제 그 사이에 전도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또 병설기관 가운데 하나는 도서보급회였답니다. 설교를 계속하여 보급하는 도서보급회가 있었는데 이 도서보급회를 통해서 1878년에는 94명이 도서보급 요원이었답니다. 전국 92만 6,290곳을 방문하여 8,276파운드의 출판물을 보급하였고 1892년에는 95명의 보급 요원들이 68만 9,284곳을 방문해서 11,255파운드의 보급 실적을 올렸다. 이 실적을 분석하면 한 명의 보급 요원이 2,000마일 이상을 뛰었다.
1마일은 1.6km 정도 됩니다. 2,000마일 이상이면 3,600km를 한 명이 움직이면서 도서를 보급했다 그럽니다. 이제 이 스퍼전 목사님의 아내인 수잔나 여사 이분도 굉장히 몸이 아파서 많이 병실에 누워 있었지요. 그래서 이 도서 보급 운동을 수잔나 여사 이분이 누워 있으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로서 아무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역을 할까 하고 자신의 병들어 있는 이 처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어서 주의 사업을 돕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동안에 전략하고 모아두었던 돈이 있어서 책 사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북웨일즈의 칼빈 감리교 목사들에게도 또 남웨일즈의 웨슬레 감리교 목사들에게도 이제 웨일즈가 북웨일즈는 칼빈 신학의 감리교 목사들이고 남웨일즈는 웨슬러 신학 감리교 웨슬레 신학의 감리교 목사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들을 보냈고 장로교, 루터교, 성공회 등 6,000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펄전 목사의 책들을 보냈다 그럽니다. 668권의 다윗의 보고 또 설교집 510권, 요약 설교집 488권, 또 다른 설교 발췌집 498권, 기타 스펄전 목사의 저서 898권, 또 친구들이 증여한 서적 1134권 등 12만 2129권을 이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도서 보급 운동을 해서 퍼뜨린 책들이랍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또한 열매를 맺었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태버너클 교회의 사업 중 또 하나의 중요한 항목은 고아원의 운영이었다. 1867년에 문을 연 스토겔 고아원은 남자 고아원으로 운영되다가 1880년 여자 고아원까지 건립하여서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 스펄전 목사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고아가 몇 명이었냐 그러면 1600명의 남녀 고아들이 스토겔 고아원을 그들의 안식처로 알고 그곳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1600명의 고아들까지 되었답니다. 당시에는 이제 부모가 안 계신 고아만이 아니라 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면 여자가 다 애를 많이 낳아서 키울 수 없는 형편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과 그의 아내 수잔나 이 사모님 사이의 그 애정은 굉장히 깊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의 편지를 20년 이상을 남편이 보내주었는데 그 사랑의 편지 마지막 때 보냈던 편지들이 얼마간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스펄전 목사님의 아내에게 쓴 편지입니다. 나의 오른손은 감각이 없습니다. 밤에만 아프지 않으면 이제 꽤 견딜만 합니다. 부드럽고 청결한 공기는 하늘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다 잘 될 것입니다. 이 편지는 오른손이 아팠을 때 왼손을 그리다시피 하여 보낸 것이다. 또 다른 편지는 12월 7일 속보 잘 받았습니다. 좋은 책이 새로 나왔거든 보내주세요. 어제는 조금 걸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걸으려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다리에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옵니다.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를 한 모금만 숨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그 다음 날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은 내 손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어린애같이 기쁩니다. 당신은 참으로 감미로운 편지를 씁니다. 장미 봉오리를 보냅니다. 장미들을 당신이 받을 때면 진실한 사랑으로 된 향기가 날 것입니다. 또 성탄절이 다가오기까지 스펄전 목사는 계속된 런던의 악천후를 걱정하고 런던이 기후가 안 좋으니까 몸이 아픈 아내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니까 그렇지. 그 편지의 내용은 추운 겨울 날씨가 빨리 런던을 떠나기를 나는 바랍니다. 내 마음의 불길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이것도 오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쓴 겁니다.
추운 회색의 성탄절을 스펄전 목사는 화상과 같은 고통 속에서 보냈다. 그의 관절들은 솟아오르는 것 같았고 속에서 용암이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다. 이때 그는 처음으로 편지에서 자신의 생명이 이제 위기에 처했음을 부인에게 알렸다. 아내에게 쓴 편지가 나의 육신에 깊숙이 자리 잡은 통풍은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편지는 매일매일 당신이 있는 곳으로 나의 고개는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남편과 좋은 날씨와 좋은 건강이 없이 지내는 당신에게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여러 아내에게 보낸 편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편지도 있네요. 방금 막 모기 한 마리가 내 콧등을 스쳐서 헤럴드 군이 죽였습니다. 나는 매우 이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잘 쉬었습니다. 헤럴드 군이 나를 잘 보살펴 줍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당신과의 지혜를 기대하고 있고 내 마음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이런. 그리고 이제 그의 이제 마지막 얼마 동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임종하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강단에 못 서고 다시 쓰러져 있고 이런 시간들 동안에 전 세계에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이 끊임없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간 도무지 일어나지 못해서 그동안에 태버너클 교회에서는 오전 오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 목사님의 쾌유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 또한 교파를 초월하여 대설교가의 목숨이 연장되도록 기도했다. 9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때의 이야기가 91년 6월달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공회의 주교 및 대주교들까지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렸다. 세계 각처에서 각 교단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심지어 유대교의 대제사장까지도 회당에서 신앙이 전혀 다른 신교의 대목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온 교인들의 기도는 응답받았다. 8월 9일 스펄전 목사는 자신의 친필로 답례의 편지를 썼다. 그때는 이 기도를 안 했으면 몇 달의 시간이 연장된 겁니다. 몇 달의 시간. 한 5개월 되나요? 감사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진심 어린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제 육신의 생명은 연장되었습니다. 얼마간 이 땅에서 더 머무르게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주 안에서 형제 스펄전 드림. 그리고 이제 다시 호전되니까 다시 저술사에게 몰두합니다. 그때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천국으로 가신 그 서적이 마태복음 강의가 다 쓰지 못하고 간 겁니다. 나중에 다 쓰지 못하고 간 것을 이제 그의 아내 수잔나 여사분과 지인들이 다시 정돈해서 마무리를 좀 지은 것이 마태복음 강의가 될 겁니다. 1892년 1월 10일과 17일에는 친구들의 권유로 그의 초기 설교 시편 73편 28절 강해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강해문이 낭독되었다. 예배를 마치는 기도를 드리면서 스펄전 목사는 사무엘 러더포드의 시를 암송하였다. 사무엘 러더포드는 청교도입니다. 시간의 모래들이 가라앉으면 천국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한숨으로 가득했던 여름의 아침이 가면 아름다운 여명이 나를 깨웁니다. 어둡고 고독한 밤이 지나서 광명의 아침이 내 손에 닿습니다. 영광과 영광의 임마누엘, 그분의 땅에 다다른 것입니다. 다음 날 수요일 아침 가까운 촌락으로 마차를 타고 갔던 스펄전 목사는 오른손의 통풍의 증세가 악화됨을 느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태의 중함을 깨닫고 일행은 스펄전 목사를 숙소에 데려와서 그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마지막 침상에 눕혔다. 스펄전 목사는 비서 헤럴드 목사에게 나의 일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며 자신이 회복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
이때는 이제 병상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함께 한 3개월간 이렇게 여행이 가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쉬는 이 휴양소에 사모님도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교회에 100파운드의 감사헌금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100파운드 감사헌금을 보내고 도착하고 그때 임종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의식을 잃어버린 채 1892년 1월 31일 주일 저녁 11시 5분 문자 그대로 복음의 용감한 군병은 저 건너편에 환영과 개선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 전에 이제 생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죽음을 묘사한 설교가 있답니다. 그 설교를 읽어보면 이때 40살에 했던 설교인데요. 그때 35살 때부터 너무 병을 많이 앓았어요. 그때도 아마 이런 죽음의 고통들을 겪어서 했던 설교 같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느냐고. 오늘은 스펄전이 땅에 묻히는 날입니다. 교회에서부터 묘지까지 이르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였다. 꺼리낌 없이. 이 일이 오래지 않아 정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그래도 18년 동안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날의 장례식 그립니다. 장례 행렬은 교회에서 묘지까지 5마일이나 줄을 이었다. 5마일이면은 1마일이 1.6km니까요. 8km 정도 줄을 이었습니다. 목사들, 학생들, 고아들, 교인들, 귀족들, 평민들로 참석한 사람이 6만 명이 넘었다. 그렇게 해서 스펄전 목사님의 일생이 끝납니다.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다가 단지 그냥 그래도 스펄전 목사님 정기집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참 잘 실제로 쓰여진 이 정기집인데 지금은 절판되어서 품절되어서 절판은 아니고 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정기를 함께 얼마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주의 종의 모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 또 심지어는 그의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또 유명한 대설교자였고 출판 등을 통해서도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쏟아부은 주의 종. 그 주의 종의 인생, 가난하게 살았던 주의 종.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었으나 가난의 길을 선택했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주의 종의 일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지 우리가 어리석게 우리 자신에만 몰두하거나 또한 우리의 어리석은 삶에도 불구하고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살기보다 첫째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고 주님을 따라 걸어갔던 성경의 주의 종들과 이 땅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주의 종들의 삶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의 지표를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종 찰스 스펄전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